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으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은 지금보다 더욱더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물질 안에서 삶의 행복과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바로 지난번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어리석은 부자가 꼭 그래야 했습니다. 그는 풍성한 결실에 기뻐하며 그것들을 모두 쌓아두고서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끽하려 했습니다. 그 풍성한 부를 보면서 그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사실상 그의 생명은 결코 그 쌓인 물질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취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동안 그가 물질을 향해 쏟았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잘 훈련받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바울은 목회적 핵심 가르침을 전해주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단 마귀의 비참한 먹잇감이 될 것이고, 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양들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세상의 거짓 진리에 내어주어 멸망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 디모데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만큼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잘 세워져야 하고 바른 진리로 성도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살리라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적 사명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얻어야겠습니다. 물질적인 유혹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은 경건이라는 외적인 모습을 갖고서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물질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많은 부교육자들이 수도권을 제외한 변두리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사역하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서 사역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서울로 가고 이름 있는 큰 교회로 가서 사역하면 뭔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전에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의 부목사를 10년 동안 섬겼던 후배를 통해 들은 내용인데요. 교회의 목사들 사이에도 노른자 지역이나 사역이 있다고 합니다. 강남과 서초 지역 교구를 맡는가 아니면 서울 밖의 외진 지역의 교구를 맡는가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도 경제적 발전으로 인하여 부한 자들이 여럿 있었고 거짓 고사들과 지도자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다 다툼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절 5절에 보시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진리에서 벗어나 이리저리 휩쓸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물질이 힘을 발휘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이익을 따라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도 얼마든지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늘 경계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탐욕을 이기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을지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자족하는 삶으로 탐욕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있다고 했는데요. 즉 바울은 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경건한 삶을 위하여 자족하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족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자족의 마음을 갖출 수 있을까요? 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 7절에 보시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인생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그저 허무주의적 의미로 받아들여서 살아있을 때에 모두 다 쓰고 가라고 적용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차를 몰고 다니고 연봉으로 약 2만 5천 불만 벌어도 미국에서 저소득이라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세계 10% 안에 드는 부를 누리고 있다 했습니다. 부는 사실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부한 사람인데도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가 가난한 사람처럼 부를 쫓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늘 부족하다고 해서 더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도 주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가 쫓는 부와 사업이 어느덧 하나님 자리까지 밀쳐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 9절에 이른 대로 심각한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온 우리 모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족의 비결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왔음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오늘도 채워주실 은혜, 앞으로도 부어주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상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주의 은혜에 대한 불평이자 불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먹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날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말씀에서 벗어나 더 많이 챙기려 한 이들도 있었지만 모두 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족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족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고백하기를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자족의 비결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부가 주어질 때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물질을 선용하면서 자족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궁핍이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주를 의지하면서 자족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어진 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탐욕이 가져다주는 파멸과 멸망에서 벗어나 경건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돈에 관하여서는 초연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힘써야겠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은 돈을 좀 무시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그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돈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 돈을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하신 것이 아니죠. 어떤 금욕주의를 내세워서 일부러 가난해지기를 서운하라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돈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익이 되는 일만 할 것입니다. 없는 이들을 무시할 것이고 결국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길은 스스로 미혹을 받는 길이며 믿음과 상관없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한 이들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애착을 쏟을 수 있겠습니다. 돈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돈이 없으면 낙심해지기 쉽습니다.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은 자기를 사랑해 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돈은 그저 돈일 뿐입니다. 조금 하찮게 한번 여겨보십시오. 그리고 더 귀한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제발 주님 앞에서 돈 가지고 벌벌 떨지 마십시오. 모든 물질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과 사업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쓰면서도 어찌 하나님을 위한 일에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에 묶이지 말고 오히려 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는 견줄 수 없겠습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양장로님의 자서전 제목이 돈을 사랑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인데요. 참으로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돈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다스리고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그 돈으로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은 복음을 전하는 데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연약한 자들을 힘껏 도울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돈을 넉넉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탐욕에서 벗어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탐욕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빈손에 참으로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믿고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